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공부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십시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영향에 그들이 영원히 머무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걸으며 취한 자같이 웅크리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공포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보여하사 그들을 진설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는 광풍을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백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백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백배 축복을 나누어 드립시다. 백배 축복을 나눠 드립시다. 받았으면 나누어 줘야지. 안 나누어 주면은 살이 찐다는 거야. 살이. 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열심히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일 때에 서로 웃음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다에 못 간 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정부에서 또 부두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런 상태고 저희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우리 선원들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제가 참 하루빨리 바다에 가서 선원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배에 올라갔을 때 주방에서 만난 우리 선원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힘든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지난 밤에 저게 중국 타이완 그쪽에서 올라오면 동진화해 그걸 지나오면서 큰 태풍이 불고 또 바람이 일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 지역이 특히 이 파도가 심한 곳인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이러면요 선원들이 굉장히 그 얼굴이 어두컴컴하고 또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선원 출신이 아니라서 그 배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잘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선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배에서 수고하고 특히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참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에도 참 우리 선원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우리 선원들 아닙니까? 이 선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신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으셨을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힘든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선원들이 이 배를 운항할 때에 아주 뛰어난 첨단 기술과 또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운행하니까 많은 부분 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또 계획과 경륜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가 물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 풍랑은 또 큰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항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죠. 왜? 항해의 이 길은 태풍이 일 때도 있고 또 날씨가 좋은 날은요 그렇게 바다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요 가까운 북구옥가를 이제 가게 되면 저녁 한 5시나 이렇게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 펜스타호에 딱 올라와서 보면 이 영도와 이 앞에 쫙 보이는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저 해양대까지 쭉 나가게 되면 이야 바다가 멋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요 내륙 산을 보게 되면요 이 부산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바다일지라도 이 광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면 사람은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장소가 어디냐?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강풍을 일으키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까? 왜 바다에 강풍을 일으키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을 일으킨다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고생을 좀 시키시는 거죠. 고생을 시키는데 아까도 읽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팽개친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 가끔 우리 김 목사님은 귀현남 출신인데 한번 이렇게 배를 타고 하다가 알래스카에서 큰 파도, 이 집채만한 큰 파도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아직 실감을 못해요. 얼마나 큰 거에 대한. 그러나 우리 받아줄 때 이렇게 이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위험한 항해 이래가지고 큰 배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산 위를 솟구쳤다가 저 아래로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내려가는 배들을 보면 야 저것이 정말 항해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선원들과 여기 우리 김용기 선장님은 오랫동안 배를 타셨지만 참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겪어오신 우리 선원들과 선장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은혜와 체험을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과 구원을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평탄하면 죄를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이 올렸다가 밑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편안합니까? 편안해서 막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저 바다 밑으로 내팽개쳐진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라갔으면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 있고 내려갔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28절까지 두 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을 시키는데 이리저리 굴러가게 하고 배에서 고생을 하니까 꼭 술 취한 자 같이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또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자세하게 표현을 잘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랑을 주시고 물결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이 풍랑을 또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 선지자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참 애국자였어요. 애국자.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큰 성 니누웨로 가서 니누웨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어디로 도망갑니다. 저 반대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하나님은 이 동쪽 니누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저 반대쪽 서쪽으로 도망을 가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제 이 풍랑 속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같은 배를 탔던 그 선장과 선원들도 요나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같은 배를 탔던 그 선장과 선원들이 고생 중에 요나를 발견해서 하는 말이 너 왜 요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명자들이 사실은 이 기회가, 이 위기가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훈련받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원은요 저 멀리 있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그때 같은 배를 탔던 이 백부장과 또 죄수들과 이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을 지나면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미항이라는 곳에 더 머물고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피닉스 항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바람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바울이 힘을 냈다.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났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그때 바울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확신과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같은 배를 탔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풍랑을 헤쳐나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로마로 가는 장면이 뭐냐? 태풍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5년 전에 2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큰 응답을 받고 큰 일을 했다. 그 지나간 일은 사실은 지나간 대로.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9절까지 28절까지 이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여러분들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데 그 소원의 항구가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욕망의 항구, 또 이 재물의 항구, 명예의 항구, 잘못된 항구로 들어갈 때가 있다. 이 여러분들의 항구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바라는 항구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항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넓은 길로, 그곳에 가면은 정말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그곳에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하면요, 그 소원의 항구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항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이 전문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항해하는 선원들의 스트레스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그런 고생과 스트레스를 받고 항구에 내리면 저 텍사스나 또 그들을 유혹하는 이상한 곳으로 가가지고 해소를 하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을 보내서 가정으로 또 아내에게 보내면 그 아내가 잘 관리해서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내가 참 고생해서 배를 내리고 나면은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선원들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선원들이 참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지만 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품,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선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정말 올바른 소원의 항구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찬송. 어떤 자들에게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또 장로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을 탈출해서 참 광야로 향할 때에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어디냐? 홍해였다는 거죠. 홍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속을 걸어가면서 야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 찬송이었다. 찬송. 모세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모세가 노래하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이 평안의 항구, 기뻐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글에 대해서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했지만 모든 생명을 다 살려주시고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라. 태풍과 큰 바람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멜리데 섬이 어디냐?
로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셨는데 그것에 도착했다. 남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는 멜리데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3일이면 우리 바다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참 작년서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원들을 참 자유롭게 또 마음대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셔가지고 선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써주시려고 이번에 이제 바다주의를 하게 되는데, 바다주일의 이 주제가 뭐냐면 선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 건너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무사히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항구마다 5대양 6대주의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선원들 그리고 항해하는 선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